뵈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를 안내할 이재민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그냥 알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맞춰서.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그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그냥 길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딱 그 길 걸어가니까 생명의 길 교회에 나와서 제가 어제 했던 말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여기 미로 같은 데가 아닙니다. 정말 한 가지 되게 분명한 길로 인도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만나 뵙게 되니 저의 마음도 무척 기쁩니다.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더 살갑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조금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제는 되게 어색했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혹시 어제와 조금 다르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와 조금 달리 오늘은 어떤 염려 없이 혹은 어떤 걱정 없이 어떤 두려움을 조금 적게 느끼셨는지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상당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주제이기는 해요. 제가 우리 황 목사님을 진짜 존경하고 따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 설교를 그 설교로 했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한 세 번째, 네 번째 설교 때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되게 다르거든요.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보통 인생이라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물컵을 보고, 그렇죠? 이게 물컵인데 물컵을 보고 관점을 바꾸십시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교훈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집단, 심지어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안목을 바꿔보시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훨씬 더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종교를 믿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간구하면 여러분들의 조건들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두려워하던 그 조건들이 바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돼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앓고 있던 그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교훈하는 종교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관점의 변화가 아니에요. 조건의 변화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변화는 우리 양지사님께서 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정체성이 변화했다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변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제 저는 이미 한 번 놀랐습니다. 생명의 길 교회 성도님들께. 왜냐? 청소년이 앉아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 시간에, 그렇죠?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청소년이 앉아 있다는 게. 근데 어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마치 청소년처럼 생겼는데 머리도 되게 청소년처럼 생겼는데 청소년 같은 풋풋함은 없고 좀 이렇게 멋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근데 오늘도 오셨길래 제가 얘기를 물어봤죠. 어떻게 되십니까?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군인이랍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지금 여기 말씀 사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충격이에요. 저도 군대 다닐 때 이러지 않았어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군인의 신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군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은 그 주임 원사나 상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군인이 이제 전역을 해서 민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저씨죠 이제는 군인 아저씨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으신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것, 그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맞아, 난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어제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어제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하였다라고 그런 교훈도 있지만 때로는 정반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볼 텐데요. 잠언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11페이지,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따르면 두려워하라. 그렇죠?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헷갈려요. 제가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두려워하라. 이렇게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죽음, 그렇죠? 미래, 우리의 실패, 연약한 모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제외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경외, 우리 많이 이제 사용되는 표현이고,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렇죠? 경천,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경천애인. 그렇죠? 그때 그 경이 우리가 경외할 때 그 경과 동일한 경입니다. 공경할 경이거든요. 하늘을 공경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어떤 임금의 어떤 그 자세나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경천애인.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적 진리에 거기에만 국한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경외,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떠한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270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어제 이제 김성주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제 설교문을 미리 본 것이 아닐까라는 역시 준비된 교회다라는 걸 한번 더 확신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자세인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모습,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것이 아주 선명한 성경의 교훈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다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말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눈빛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 말고,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사야서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10장, 죄송해요, 19장.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17절, 구약성경 98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여기서 누가 떤다고 그래 있습니까? 애굽이 떨면서 두려워한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고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 것이다. 애굽이 떤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사야 이 맥락 속에서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떤다. 또 볼까요?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좀 뒤로 가시면 이사야서 33장 14절입니다. 3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여기는 이제 시온인데 이스라엘인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죄인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떤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또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 열방, 민족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떤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묘사들이 같이 나와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요나 미가. 그렇죠? 미가서 7장. 제가 가진 성경은 1297 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 16절 17절 16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교훈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모습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죄인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떠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대적자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들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그 맥락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이사야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릴 때, 이게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그 가운데서 벌벌 떨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렵고 떨림, 그냥 두려워하다 말고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심판의 앞에서 그 모습으로, 그 대적자들이 가질 두려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두려움과 떨림,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 가질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두 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느끼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 이 두 개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러분들의 이 대답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나눠진다는 것은, 대답이 나눠진다는 것은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는 경외,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판대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 이것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것처럼 보이죠. 왜냐?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하나님 경외는, 그렇죠?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백성에게 해당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그렇죠? 주제도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냐면 약간 경건한, 겸허한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경외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그랜드 캐년 같은 장엄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경건함, 겸허한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는 하나님 경외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떠는 모습, 마치 공포,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경외를 가리키는 단어와 두렵고 떨림에서 두려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 같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두려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이 경건하고도 겸허한 태도, 이런 두려움, 그리고 대적자들이 느끼는 공포심, 이 두 개의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를 두려워하라 했을 때는 대적자들이 느끼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대적자들이 느끼는 것 같은 두려움, 벌벌 떠는 것 같은 두려움, 공포심과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누가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된다. 구약에서는 이런 교훈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 전도서 12장. 아직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전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96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전도자는 이래 결국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신명기 10장과 동일한 내용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됩니까? 바로 그분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명령들을 지키십시오라는 외침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0절입니다. 시편 119편 120절. 구약 894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또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두려워하며 떠는데 그 이유가 주의 심판을 제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 모습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경외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마음 내키면 지키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안 지키고가 아니라 정말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거는요 구약이라서 그래요. 구약은 율법이 중요하고,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데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이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아주 잘 아시네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고,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겐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 경외인 것이에요. 그게 엄청난 역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죄함을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속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고린도 후서 5장. 자, 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우리의 성경은 10절과 11절 사이에 어떤 소 제목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9절, 10절 따로, 11절 따로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10절, 11절이 이어져 있어요. 왜냐? 11절에 한글 번역에는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더라도 다 있는 접속사가 이제 아쉽게도 개역 개정에는 생략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내가 정말 노력을 한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판결을 받을 것이다. 11절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잘 알고 있죠. 구원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히브리서로 가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아까 구약에서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도 시온의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두려워하고 떨고 또 신약에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로 가야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3장 10절 242페이지 신약성경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 바울은 그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지금 악인들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는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눈앞에
자, 18절은 마치 요약하는 구절이에요. 악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좀 뭔가 바뀐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는 의롭다 선언을 하시고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위대한 역전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평생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대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한 것이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금요일입니까? 금요일, 수요일, 주일마다 저희들은 잘 배우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그 종말론적인 완성을 설명한, 표현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자,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로 시작을 하고, 그렇죠? 14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서 한 번 더 보이죠? 두려움과 심판. 이제 정말 임박한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두려워하라. 그런데 그 심판의 순간, 그렇죠? 그 심판의 순간에는 누가 두려워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장 8절. 자, 18장은 이제 그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인 바벨론이 멸망, 심판당하는 그 모습인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같이 제가 먼저
10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지금 심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 자, 9절 같이 읽을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같이 읽을게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지금 누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 그와 함께 음행하고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무서워한다. 계시록 18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자, 이것이 이제 그 종말론쟁 심판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낼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두려워 떨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구원 역사를 알고 있고 장차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섭리자로 알고 또한 심판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나와 무슨 관계인지, 이 역사의 끝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어도 두려워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살펴드렸잖아요. 자, 지금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좀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뭐 앞에서? 심판대, 그죠?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 지나간 이 구절이 이제 무게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계시록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움 가지고 살라는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인 것이죠.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떠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도발적인 표현이죠. 저희 구원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뤄 가십시오. 저희는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정죄함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를 기억하며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성화의 과정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가 12절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맞춰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기서 그냥 맞춰도 되는데 행여나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이 막 부담을 느낄까봐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불안을 느낄까봐 13절을 덧붙였습니다. 이 13절을 읽을 때는 약간 12절을 읽을 때는 약간 엄중한 톤으로 읽으셨다면 13절은 약간은 격려하는, 위로하는 톤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13절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결국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화 과정 순간순간마다 계실 것이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걸어가게 될 때에 마치 자신이 일하고 자신이 예배하고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바울은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건 뭐냐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근데 뭘 하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여기서는 아까는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근데 여기서도 행여나 고린도 성도들이 또 부담을 느낄까 봐. 우리 사도 바울은 참 친절한 분이세요.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격려의 말씀을 표현했죠. 뭐냐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 약속이 뭐냐면 6장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6장 16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내가 행한다. 내가 거하고 내가 임재하겠고 내가 행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때 가서 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18절에 약속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내 백성들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렇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무리해도 돼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해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저희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그렇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되게 어떤 개인적인, 자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생활, 어떤 자신의 자기 수양에 가까운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무슨 줄 아시겠어요? 뭐냐면 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고, 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구나.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야겠고, 여러분 각자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개인적인 각자의 어떤 신앙생활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과 바울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만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 성도의 관계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입니까? 역시 이 교회는 다르네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도 이 아멘입니까 할 때는 속으로 아멘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는 여자 성도님들이 더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하네요. 자, 쉽지 않은 구절이죠. 5장 22절. 그렇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만 집중을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진 성경이 다시 한번 22절부터 자르거든요. 아내와 남편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잘라요. 그런데 아쉬운 그 편성이에요. 왜냐? 21절이야말로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을 아우르는, 마치 우상과 같이 그걸 아우르는 명령이거든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피차 복종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것이 하나의 전제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서 서로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심판대를 생각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따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졌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도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모를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축복하는 것이고,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종들을 한번 볼게요.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까 5장 21절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들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 우리가 처해 있는 학교, 사회 혹은 군대, 거기에서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대를 생각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성도님들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지만 오히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두려움 없는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방종과 거만함과 위선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신문지상이나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그 안타까운 교회 가운데 혹은 성도들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더라면, 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있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저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었더라면 그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지 않는 종의 영 대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세상이 두려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조차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교훈되어졌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잠시 간과한 그 교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이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이 신앙과 이 교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